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장씩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결코 이렇게 쉬운 말씀들이 아니죠. 많은 환상들이 있고 또 많은 상징 체계로 이렇게 이루어진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인데 우리가 이 6장 마지막 장의 내용 안에 보게 되면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 인이 쳐 있어서 그것이 7개 인이 쳐 있는데 그 인을 개봉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장씩 인을 개봉하면서 어린 양이 그때 다양한 색깔의 말들이 등장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쭉 전달이 됐어요. 우리가 쭉 묵상했고, 근데 마지막 6번째 그 6장 마지막에 6번째 인을 개봉하면서 등장하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큰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진노의 날에 감히 누가 서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이 질문으로 요한계시록 6장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이 이어지는데, 이 7장은 7번째 인이 개봉되기 바로 전에 기록된 말씀이 이 7장의 말씀인데, 이 7장 안에서 6장의 마지막 질문, 과연 이 큰 진노의 날 누가 능히 설 것인가 라고 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진노의 큰 날에 서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공개되고 있어요. 그 숫자가 공개되는데 그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 그래서 네 천사가 등장하고 네 천사가 이제 심판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때 다른 천사들이 등장하면서 바람을 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땅이나 나무나 바다를 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등장하는 다른 천사가 있는데, 그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등장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데 14만 4천 명. 자, 이 사람들이 그 환난의 날, 고난의 날, 그 심판의 날 능히 서게 될 사람들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에 공개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내용이 2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2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리고 그 뒤에 이 14만 4천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똑같이 12,000명씩 12지파에 12,000명. 그래서 12 곱하기 12,000, 14만 4천 명, 이렇게 그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록의 말씀의 체계를 이해하면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지금 이 계시록의 그 말씀의 체계는 상징 체계, 환상이라고 하는 상징 체계를 통해서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숫자를 그냥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에 12,000명씩 그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상징 체계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체적으로 12지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그 지파에 우리가 해당이 돼요? 해당되지 않아요? 해당 안 되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자,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자, 이런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상징체계,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숫자가 갖는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상징체계, 이 숫자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사들, 또 우리가 묵상한 네 생물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니 정말 뭐 송아지, 사자, 뭐 이런 사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미 그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를 설명했고 24장로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24명의 장로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냐?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12 플러스 12 해가지고 24가 됐고 24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런 환상을 이런 상징체계 속에서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어떤 거는 상징체계로 이해하고 또 어떤 거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막 자구적으로 해석을 앞뒤 전후 좌우 없이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건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표면적 육신의 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유대인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지.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 이 유대인을 상징할 때 그 유대인은 할례 받은 유대인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영적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럼 이스라엘의 정말 12지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을 통칭하는 용어죠,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24만 4천 명을 신천지가 이만희가 14만 4천 명을 요 부분만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 부분만. 그래서 그동안에 신천지가 저렇게 부흥하게 된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14만 4천 명만 만들면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14만 4천 명이 이제 영생 불멸 그래서 영화의 단계로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만들게 한 거예요. 14만 4천 명을 만든 사람들은 다 영생 불멸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14만 4천 명이 넘었어. 그래서 지금 20만 명이 됐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바꾸냐면 이제 와가지고 슬며시 그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난 백성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넘어가 버리고 만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게 문자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신천지가 각 지파를 만든 거예요. 이 12지파를 만든 거예요. 야고보 지파, 무슨 지파. 그래서 여러분 지파, 이 지파라고 용어 자체가 잘못된 용어가 아닌데
이렇게 신천지 같은 이런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이런 지파라는 용어를 가지고 그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지파 무슨 지파 그러면 그건 신천지예요. 신천지. 지금 교회 안에서 지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죠. 여성교회 11여성교회를 11지파 10지파 총회장이 지파의 지파장 뭐 이런 식으로 난다고 그러면 이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말이죠. 신천지라는 말도 새로운 천지,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좋은 용어들은 또 다 사용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용어들 자체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용어들로 우리가 이해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성서 해석을 자구적으로 자기 임의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했다가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한계시록 전체는 만약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상징체계 전체가 다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7장 안에서만 보더라도요, 문자적 해석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자, 9절 이하를 보세요.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14만 4천 명 외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또 등장합니다. 이들은 14만 4천 명과는 또 다른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부터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거든요. 자, 흰옷 입은, 흰옷이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색깔이 갖는 상징성이 있죠. 흰옷, 흠이 없는 더럽히지 않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그 택함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오늘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졌어요.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가진 흰옷 입은 거대한 큰 무리,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보게 되면, 자, 여기 9절에 보면은 9절만 읽어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이렇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거대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이 소리쳐 외칩니다.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어요. 자,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지금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이렇게 거대한 숫자로 셀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이런 무리들이 등장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요. 그러면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이 요한계시록 7장 안에서 여기에 관한 물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게 되는데, 물음을 던지는 것은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답이에요. 그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 그랬죠. 마지막 날에. 그 큰 환난의 날에, 그 환난의 날에 한쪽은 그 큰 환난으로 인하여 자, 사망을 통하여 저 음부의 자리로 내려가지만 또 한쪽은 뭐예요?
구원의 날, 위로의 날, 영광의 날을 맞이할 거예요. 그 큰 환난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흰옷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결나무 가지를 가진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16절 1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흰옷 입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련나무 가지를 가진 흰옷 입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오고 1차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환란의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그날을 예비하고 영적으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심판의 날 이렇게 영광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는 14만 4천 명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을 전체로만 이해해도 그것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그 외에도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 보자, 하늘의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하며 기뻐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지금 밤모섬에 있는 누구에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이걸 누구에게 전하라 그런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근데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소아시아 그 7교회, 그 7교회에게만 전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소아시아 7교회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지상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지상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만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상징적으로,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천상교회에서 계시가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교회를 향해서. 그 지상교회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문자적으로 그들에게만 행해진 메시지가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한 계시의 메시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한 음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성도들, 흰옷 입은 성도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셔서 다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저런 환란이 오고 이런저런 심판의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흰옷 입은 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성도들임을 기억하고요. 또 그런 성도로서 여러분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늘 성결하고 늘 거룩하고 늘 정갈하게 여러분의 삶을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옷이 때를 묻어요. 그랬을 때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그 진노의 날에 누가 너희 서겠는가 서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 그날 서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